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은혜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그 말씀들의 그 생명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며 부족하고 또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 속에서 말씀을 인하여 다시 일어나며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좌절해도 다시 용기를 얻으며 정말 병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병에서 일어나 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결국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에 제어하시고 능력 주시고 전자반자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시며 말씀을 깨달아 또 그 말씀된 자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심령들의 영혼을 붙드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욥기 30장입니다. 30장 16절부터 31절 끝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가 뼈가 쑤시니 나의 몸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시고 나로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어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이끌어 가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가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거머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내 가죽은 거머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아멘. 아멘. 29장부터 31장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독백식으로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그 내용을 독백식으로 풀어낸 내용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 세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이제 그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세 친구들의 그 질책에 대하여 반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내용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안에서 자기의 그런 현실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장에 여기는 그 과거에 대한 회상이 정말 평안했을 때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장에 지금 현실, 재앙을 통해서 지금의 그 현실, 괴로운 현실, 비참한 그 현실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장에 가면은 31장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흠이 없는 그 자기의 모습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술을 통해서 자기 의로움을 진술하고 고백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현재 지금 나의 그 의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며
그런 자기의 의가 있는데 이런 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 벗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의 옷,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가 생각할 때 온전하고 바르고 거룩하고 신령한 그 기준이 욥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자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봐도 흠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고난이 오니까 이러한 의들이 다 벗겨졌다고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장부터 31장에 보면은 이제 자기의 의로움을 나열하는 것들이 있어요. 29장 15절에 보면은 맹인의 눈이 되었다.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었다. 16절에는 빈곤한 자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아봤대요. 17절에는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빼앗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31장으로 넘어가면 고아를 길렀답니다. 18절에 30장 18절에 그 다음에 과부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31장 32절에는 나그네를 거리에서 자지 않게 했고 행인에게 문을 열어줬고 31절에 그 다음에 저 31장 9절에는 뭐가 있냐면은 욥의 마음이 여인에게 넘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유혹받은 적이 없고 13절 여기는 남종 여종이 욥과 쟁변할 때 그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종들의 권리를 잘 보호해 줬다고 얘기를 했고 24절에는 금으로 이제 금 같은 것을 자기가 소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에 두지 않았다. 정금을 의뢰하지 않았고 재물이 많음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뻐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이제 회상하면서 자기의 의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이렇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공격해서 내가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졌다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흑암으로 던지고 파괴하고 넘어지게 하고 전부 다 이제 그 얘기를 여기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웠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던짐으로써 나를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파괴시킴으로써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 곧 구원하는 지혜, 또 복음의 지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러 가지 어떤 지혜를 얻는 과정이 있어요. 생명을 얻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진리들,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닫는 과정에서 경험되는 것이 뭐냐면은 나라고는 나의 나라입니다. 그게 자아인데 율법적 자아로 형성되어 있는 옳은 의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나의 의입니다. 이게 나의 나라입니다. 내 기준이고 내 나라고 또 거기에 신이고 거기에 또 나는 백성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 내 의로, 내 율법적 자아의 의로 살아가고 있는 내게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이 되려면은 공급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는 겁니다. 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로 깨닫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공격해서 내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써 내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좌절하고 이런 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하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들에게 공급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이 경험되는 것, 그것이 가난이에요. 푸토코스라고 그랬죠. 이 가난,
가난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나오죠. 가난을 경험해요. 이 가난을 가지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적, 육체적 부유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려면은 파괴가 있어야 돼요. 넘어짐,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난과 항상 같이 있는 게 전에 말한 것처럼 블리시스라고 하는 환난과 고난입니다.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가난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걸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가난하게 되고 가난함으로써 느껴지는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입니다. 창조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지혜, 구원하는 이 모든 지혜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가난,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인데 이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걸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욥은 극심한 환난, 고난, 저주를 통해서 바로 가난한 자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그전까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환난과 고난이고 들립시스라고 하는 환난 고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가난하게 낮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내가 환난과 고난 속에 있다고 하는 이것을 내가 환난과 고난 속 그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경험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환난과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욥기 1장에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써 경험되어지는 내용이고 그 결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지혜입니다. 구원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런 외적인 고난이죠. 외적인 환난, 환경적인 가정적인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러 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는 뭐냐면 여기서 욥이 여기도 고백하고 있지만 바로 내 안에서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보여지는 환난과 고난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고백하는 것들은 전부 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내가 엄침한 골짜기로 내려갔어요.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는 실제 이제 경험되어진 내용들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엄침한 골짜기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쉬지 못하고 괴로움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바라고 있지만은 흑암이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독백하고 있는 내용은 전부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실제는 육체가 경험한 것들입니다. 환경이 경험되어진 것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욥이 경험한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밖에서 일어난 이야기지만 실제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신 것이고 내가 그 공격을 받음으로 내 안에 갈등이 있어요. 내 의가 있는데 나는 바른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침공하셔서 공격하셔서 나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게 빛인 줄 알았는데 빛이 아니라 사망이고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환난 고난 이런 게 있죠. 지금 여기 욥기가 말하고 있는 게 욥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 지금 말하는데 여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욥이 지금 욥기를 읽고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욥의 모습이 여기에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욥처럼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갑절의 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욥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 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복 받아서 잘 되는 얘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또 욥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기니까 욥처럼 우리도 환난과 고난을 이겨서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성경에 또 승리라고 하는 이기는 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이겨서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뭘 만드냐면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욥기를 읽고 세상에서 이겨보자, 돈 잘 벌어서 승리해보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욥의 과정,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지혜가 펼쳐져 있는데 그 구원의 지혜가 인간이 보는 것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 이런 것들이라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욥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 욥은 그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자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욥기를 잘못 이해하면은 영웅적인 신앙인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영웅적인 그런 기독교, 이거는 복음의 본질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영웅적인 어떤 신앙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욥처럼 결국은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영웅적인 신앙생활이라든가 세상에 복을 받아야 된다, 육체가 복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서구 문화라든가 또 한국의 전통적 어떤 샤머니즘과 이게 연결이 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된 겁니다. 욥의 고난과 환난은 바로 어떤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이겨내는 영웅적인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욥기는 욥의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욥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욥은 의로운 자고 신령한 자예요. 세상에서 오늘날 죄 없다는 자 많잖아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공격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 곧 새 사람을 만드는 그 내용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가난한 자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경험하는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욥의 옛사람을 죽이는 내용입니다. 욥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쌓아놓았던 것,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바벨탑, 여리고성을 전부 다 파괴시키는 내용이에요. 욥이 그래서 의로운 자예요. 자기가 의로운 자였고 부유한 자입니다. 자식도 많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놓은 12아들이 있어요.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파괴되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파괴되고 육신의 모든 것까지 파괴되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는 거냐면 말씀으로 죽는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약으로 얘기하면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진리로 죽는 그 죽음을 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로 죽는 죽음. 그러니까 지금 욥은 진리로 죽는 그 죽음을 욥기에다가 다 기술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죽는 내용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근데 죽는데 육체가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모든 것이 파괴됐어요. 모든 세상에 내가 세운 것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아의 의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시 세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정말 욥이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지혜를 말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보면은
한번 16절 시작.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거기 나중에 이제 한번 그 다른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여기는 내 마음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는 내 생명이 이렇게 나와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아버렸어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다 녹아버렸어요. 여기 이 녹으다 하는 단어가 이게 샤파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따르다, 뭐 붓다, 쏟아지다, 뭐 흘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여기 단어가 네페시예요. 네페시. 뭐 요 네페시는 창세기 이제 그 2장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영혼, 뭐 살아있는 생명 혹은 숨쉬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숨쉬는 그 존재. 그걸 여기는 이제 개역 일반 한글 여기는 내 마음으로 표현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내 마음.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그 생명, 영혼, 그것이 네페시라고요. 그래서 이걸 네페시를 여기는 생명으로 이제 번역해 놨어요. 근데 그게 샤파크가 됐대요. 흘러버렸다? 생명이 흘려졌어요. 쏟아졌다? 그러면은 끝장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온입니다. 온이. 이게 이제 고통, 뭐 고생, 가난 이런 거예요. 가난. 환란과 가난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게 아나에서 오는데 들어가 보면 뭐 고통, 고생, 가난, 빈곤 여러 가지 그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나중에 16절도 한번 보시고 17절에도 내 뼈가 쑤신다 할 때 이 쑤시다가 뭐냐면 찌르다 이런 거예요. 찌르고 뭐 쪼개고 이런 겁니다. 뼈가 쪼개졌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그 4장 거기도 보면 뭐가 나면은 뼈를 쪼개고 나오죠. 그 뼈가 쪼개진 거고, 그다음에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19절에 있는데 이 티끌, 재 이런 것들이 뭐 아파르입니다. 이게 티끌이. 아파르, 이 마른 흙, 먼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아파르예요. 사람 지을 때 하는 거. 그다음에 저기 에페러라고 하는 이게 이제 재입니다. 요런 것들을 한번 나중에 21절에도 뭐 내게 잔혹하게 하고 대적하시며 22절에 바람 뭐 더러 불어나게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은 욥이 지금 처한 환경들, 욥이 걸어가고 있는 환란을 통해서 그 환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들이 녹아지고 없어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잔혹하게 되고 대적이 되고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녹여버렸다는 겁니다. 잔혹하게 되었고 대적해버렸고 무서운 것으로 하나님이 막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고백하는데요. 여기 지금 그 26절까지 있는 모든 것들이 바람 위에 들어 불어나게 버리셨고 뭐 복, 화 이런 것들이 환란 전부 다 하나님이 욥을 공격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도 그 16절에 있지만 그 뼈가 녹고 생명이 녹고 뼈가 쑤시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그냥 다 쏟아버린 거예요. 생명을 다 쪼개버린 거예요. 뼈를 다 쪼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내 생명을 다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부셔버렸다는 겁니다. 뼈를 다 쪼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그렇게 잔인하게 공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잔인하게 공격해서 나를 그렇게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실제 그 단어적 의미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그 어려운 뭐 예를 들어서 병도 있었잖아요.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재산이 다 파괴지고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 맞지만은 그 안에는 여기가 고백하고 있는 그 안에는 실제 당한 것은 내 생명이 다 파괴된 거예요. 욥이 경험한 것은 육체로 경험한 거예요. 육체 밖에 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공격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뼈를, 밖에 있는 얘기인데 실제는 내 뼈를 공격한 거예요. 나를 전부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노곤이라고 하는 샤파크라고 하는 단어가 붓다, 쏟아본 거예요. 그 다음에 쏟다 뭐 이런 겁니다.
나중에 전제를 드릴 때 쏟는 얘기도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샤파크는 뭐냐면은 왜 성경에 보면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이게 피를 쏟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피를 쏟고 하나님께 전제를 드릴 때 쏟는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바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를 쏟고 그 내용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지금 욥이 지금 쏟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진 자기의 생명, 하나님 앞에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영혼, 그런 것들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욥기를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건 육체가 깨지고 환경도 깨지고 뭐 자식도 죽고 이런 거지만은 근데 그게 내 영혼을 하나님이 쑤신 거예요. 내 뼈를 쪼개버린 거예요. 나를 흑암에 던져버린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한 거예요. 전부 다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붓는 것들이 하나님이 그 위에 나를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쏟아내고 붓다. 전부 다 내적인 어떤 욥이 그 영혼의 그런 고통, 영혼의 괴로움들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샤파크를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창세기 35장 그 14절 같은데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거 할 때 전부 다 이 샤파크입니다. 그냥 전부 다 제사 용도로 쓰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4장 7절에도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피를 송아지의 피를 거기에 이제 쏟으라고 그랬거든요. 또 그 다음에 시편 22편 14절에도 나를 물같이 쏟아졌으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속에 녹았나이다. 내 마음이 촛밀처럼 내 속에는 전부 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의 영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쏟아지고 있는 자기의 그런 생명,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성례로서 그런 제사를 표현하는 건데 이건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도 이 지금 요가 한번 그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 4장 여러분이 나중에 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근데 오늘은 건너뛰고 6절을 읽어보시고 6절부터 그냥 8절 읽죠.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네. 여기 이제 관제 나오잖아요. 관제는 뭐냐면 포도주를 제물 위에 쏟아서 이렇게 드리는 그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어서 드리는 거, 쏟아서 드리는 거를 관제라고 해요. 하나님께 이제 희생제사를 드릴 때 거기 제물에다가 포도주 붓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그걸 이제 관제라고 합니다. 자, 근데 뭐라고 하냐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관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관제를 드리잖아요. 제물에다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내 피를 드려질 준비가 되었다.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의 떠날 때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내가 제물 관제처럼 부어드리는 그런 관제처럼 벌써 내가 부음이 됐고 내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내 피로 제물이 됐다는 겁니다.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었다. 제물이 되었다. 이제 전부 다 같은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저 8절에는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까 그 16절 그 욥기에 17절 이제 거기에 보면은 내 그 뼈가 쑤시고 하는 게 나와요. 이 쑤시고 하는 이게 나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쪼개다, 찌르다, 뭐 파내다, 구멍을 뚫다 이런 겁니다. 이게 저 나카르가. 자, 근데 뼈가 뼈가 이렇게 있는데 그 뼈를 뚫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볼 때, 자, 뼈가 이렇게 뚫을 거 아니에요. 뼈를 뚫는 것, 이거 한번 보고 합시다. 우리 지금 30장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낙하를 한번 다시 한번 그 있는 부분 17절 보세요. 자, 시작.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네. 자, 여기 뼈가 지금 내 뼈가 쑤셔진대요. 그러니까 쪼개진다. 내 뼈가 있으면은 지금 욥이 말하는 게 내 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뼈가 있는데 뼈가 쑤셔진다. 다시 말해서 뚫린다. 파내진다. 찔러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뼈가 지금 그 앞에는 생명이 나오죠. 내 마음의 생명이 쏟아져 버렸어요. 부어져 버렸어요. 생명이 다 부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뼈가 쪼개지고 뚫려지고 파내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뼈가 파내지고 뚫려지고 쪼개지고 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하고 비슷하게 말씀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이에요. 눈. 눈이 있는데 이 눈이 앞에 있으면은 눈이 만약에 눈이 이 수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제 그 연결이 됐을 때 이 샤파크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앞에 자, 뼈가 뚫리고 쑤시고 파내지는 건데 이거하고 비슷하게 만약에 그 앞에 뼈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눈이 있어요. 그럼 눈이 어떻게 되냐면 눈이 파지고 쪼개지고 또 뚫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쓰여져요. 그 단어 자체에 쓰여지는 말씀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지금 수식어거든요. 이게 자르다, 쪼개다, 파내다, 빼내다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샤파크라고 하는 단어는 붓다, 뭐 따르다 이게 전제로 들여질 때 쓰는 것이고 이게 지금 그 나카르는 전부 다 쪼개지고 파내지고 찔러지고 그런 단어로 이제 이게 쓰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자 뼈가 있으니까 지금 뼈가 있으니까 그 뼈가 쪼개지는 거예요. 뚫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눈이 있으면 눈이 뚫려지는 거예요. 뽑혀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요게 지금 그 사사기의 그 16장에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은 삼손 얘기가 나옵니다. 삼손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 욥은 뼈를 그렇게 했는데 자, 사사기 한번 보세요. 16장. 21절입니다. 21절.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아까는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나카라는 단어를 썼는데 내 뼈가 뚫리고 쪼개지고 뭐 빠개지고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 단어를 가지고 눈이 빼지는 거예요. 눈이 빼지고 뚫리고 뭐 파지고 뭐 쪼개지고 이런 겁니다. 찔러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뽀개버려요. 뼈가 있으면 뼈를 쪼개버려요. 눈을 파내버려요.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상하게 산상수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욥은 내 뼈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공격해서 내 뼈를 쪼개버렸어요. 사사기에는 눈을 파내버렸어요.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 자, 마태복음 5장 29절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네. 빼내지는 거예요. 눈을 빼는 거예요. 뼈가 쪼개지고 관절과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있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뼈와 골수를 다 찔러 쪼갭니다. 눈을 찔러 쪼갭니다.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공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 29절에 있는 이 내용도 뭐냐면은 손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손 찍어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발이 잘못했어요. 그럼 발을 찍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악과 먹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이 바로 하나님을 엄란히 섬기고 있다고요.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눈으로는 하나님을 엄란히 섬겨요. 엄란히 섬긴다는 게 실제 간음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음이라고 하는 걸 가져다가 자기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걸 엄란히 섬긴다고 합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육체의 것으로 바꿔서 바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 대가를 바라고 섬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엄란히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간음하는 눈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도둑질하는 손을 잘라버린다. 그 얘기예요. 진짜 손 자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엄란히 섬기고 있는 그 눈이에요. 도둑질하고 있는 그 발이에요. 그래서 발도 복음에 전하는 발로 바뀌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율법적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의 눈은 그 눈이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헐게 본다고요. 엄란히 본다고요. 율법의 눈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샘 나와요. 샘이 그거예요. 샘. 더 들어가면 하늘 나와요. 다. 하늘. 거기에 하나님 그 눈이 물이 있다고요. 다. 무슨 물이냐면 율법의 물이 있고 어떤 이는 진리의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뽑아지는 눈은 뭐냐면 율법의 물이에요. 뼈라고 되어 있는 것은 뼈가 두 개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뼈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적 자아로 되어 있는 뼈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격해서 뽀개는 내 기준이에요. 내 털이라는 얘기예요. 내 기준, 내 자아의 기준, 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거를 뽀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뼈가 다시 만들어져요. 거기에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지어지는 것을 거기다 담아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뽑아버리고 파괴시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모든 내 자아의 의예요. 옛사람의 의입니다. 욥이 경험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버리고 뼈를 다 쪼개버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눈이 뽑혀서 진리의 눈으로 내가 바뀌는 겁니다. 율법적 그 눈이 율법으로 보고 있는 그 엄란한 눈이 진리의 눈으로 생명의 눈으로 바뀐다고요. 손과 발이 바뀐다고요. 도둑질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바뀐다고요. 전부 다 이런 식이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뽑혀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눈이 뽑혀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뽑혀져야 돼요. 이게 안 뽑히면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사야 42장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여기 잘 보세요. 전혀 다른 내용을 하나 기록해놨어요. 뭐냐면은 여기 소경이 누구예요?
이 18절 19절이 보면은 듣지 못하는 자 기머거리라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봐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응?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머거리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경이래요. 응? 여기 지금 18절 1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맹인으로 소경으로 보고 있어요. 응? 여기 실제 그 아까 삼손 봤죠? 눈이 뽑힌 거 삼손이 뽑혀버렸어요. 응? 실제 뽑힌 건 삼손이에요. 자, 여기 지금 실제 누구의 눈이 뽑히게 되어 있냐면은 이건 모형이에요. 옛사람의 어떤 죽음이잖아요. 우리는 누가 죽냐면 우리가 죽어야 할 옛사람이 우리는 이제 말씀에 의해서 죽습니다. 근데 율법을 완전케 위해서 죽어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눈이 뽑히는 분도 그분이에요. 응? 또 죽으시는 분도 바로 그분이에요. 응? 여기 지금 이 본문에 이 지금 이사야 여기 본문에는 예수님이 진짜 소경이다. 응? 예수님이 진짜 저 봉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응? 진짜 소경이 누구냐면은 원래 우리입니다. 왜 이걸 이렇게 써놨냐면은 자 우리가 소경되었더라면은 구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경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보세요. 역설적이에요. 내가 소경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이 소경이 돼요. 응? 예수님은 저 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저기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소경인 거예요. 본다는 게 거짓말이라고요. 응? 그분이 저 기머거리면은 왜 기머거리가 되냐면 내가 듣는다고 하니까 기머거리예요. 그분이 근데 본다고 그러는데 저기 내가 소경입니다 하면 그분이 보는 분이에요. 내가 기머거리입니다 하면은 그분이 기머거리예요. 응? 저기 듣는 분이에요. 역설적으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저들이 너희가 보지 못하는 자 얘기하니까 우리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 다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예수님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머거리가 되는 겁니다. 진짜 소경은 우리가 맞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이들은 전부 다 본다니까 예수님이 기머거리고 저 소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경들아 오라 그래요. 내가 맹인입니다 하니까 소경아 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본다고 하니까 그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듣는다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시 기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본다고 하면 소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소경을 불러 구원이로 고치러 왔거든요. 기머거리를 듣게 하러 왔거든요. 근데 내가 듣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본다 그러면 그분이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본다고 하니까 그분이 보는 분이에요. 내가 못 듣는다고 하니까 그분이 듣는 분이에요. 그래서 귀를 고쳐서 그분의 것을 듣게 하는 거예요. 못 본다니까 내 눈을 고쳐서 진리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소경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본다고 그러는 사람을 전부 다 소경 만드는 겁니다. 듣는다 하는 사람을 전부 다 기머거리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응? 그래야 기머거리가 그분 앞에 와서 구원받아요. 소경이 그분 앞에 와서 구원받는 겁니다.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죄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요한복음 9장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얘기예요. 자, 4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나카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이 있으면은 눈이 앞에 있고 뼈가 있으면 그걸 다 뽀개버립니다. 뽀개버리고 부셔버리고 쏟아버리고 전부 다 이런 거예요. 뽑아내버리고 전부 다 찔러버리고 이런 겁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본다니까 쪼갤 것이 없어요.
내가 덧는다니까 저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죄인 그대로 여전히 있는 거예요. 어? 바로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내가 스스로 본다고 그러잖아요. 어? 네가 본다 그러면 내가 소경이에요. 어? 내가 소경이에요. 내가 본다고 하면 그럼 너는 소경이에요. 반대예요. 네가 소경이 아니면 내가 소경이고 내가 소경이 아니면 네가 보는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본다고 하는 거는 나는 소경이 아닌데 너희가 나를 소경으로 알아요. 그런데 네가 지금 본다고 하니까 본다고 하는 그 눈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의 눈도 뽑히는 거예요. 소경이니까 뽑혀요. 어? 또 우리는 진짜 소경이면 우리 눈이 뽑혀요. 왜 그렇게 하느냐? 뽀개고 쪼개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전부 다 뭐냐면 나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뽑아내고 뭐 이런 게 나오죠. 에? 뽑아내고 잘라내고 저 넘어뜨리고 뭐 이런 게 나오죠. 전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당신 같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뽑아내고 쪼개버리고 부셔버리고 넘어뜨리고 에? 전부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심는 거예요. 응? 그분이 뽑혀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 것이 뽑혀야 내가 그로 살아요. 내가 안 죽으면 그분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들의 눈은 뭐냐면 선악의 눈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은 전부 다 선악의 눈, 율법의 눈이에요. 이 눈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이에요. 그래서 맹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맹인이라는 게 전부 다 육체가 맹인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를 맹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내가 진리를 본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맹인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이 맹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본다고 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보는 그거는 진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맹인이에요. 맹인의 눈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눈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눈은 뽑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맹인이 치료받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하늘의 것을 듣지 못하는 자를 귀머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이 나는 귀머거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듣는 그 말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머거리를 치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아 오라. 귀머거리.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귀를 열게 하는 그 사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아까 42장 그분이 맹인이래요. 누구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진짜 맹인이 아닌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본다고 하니까 맹인이에요. 그분이 귀머거리래요. 왜 귀머거리냐면 율법적 시각에서는 그분이 귀머거리예요. 근데 그분은 보는 자예요. 듣는 자예요. 내 말을 난 아버지 말을 들었고 그러잖아요. 그분만 듣는 자예요. 세상에 오시니까 진짜 듣고 보는 자가 세상에 오니까 바로 거짓말장기가 되는 거예요. 맹인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 그러니까 그분은 귀머거리고 봉사고 듣는다 그러면 그분이 귀머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을 뽑아서 율법적 시각으로 보고 있는 그 눈이 뽑혀야 돼. 내가 맹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분이 진리의 율법을 보는 눈을 진리의 눈으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기도 마찬가지인데 욥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뭐 생명이 쏟아지고 그다음에 뼈가 쪼개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고난을 통해서 뭘 얘기냐면 어떤 욥이 한 인간의 어떤 절망적 고통 그런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금 욥이 경험한 거 이런 거 아이고 나는 안 당해서 다행이다 이 얘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님이 그렇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뽑혀서 쪼개지고 그런 식으로 그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비유로 그런 식으로 설명해 놨어요. 또한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욥이 내 생명이 쏟아지고 뼈가 쪼개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거 뚫리잖아요. 왜 그 못을 박아서 그 내용을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실제 그분이 바로 생명이 쏟아졌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느니까. 그 뼈가 쪼개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욥의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께서 당하시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또한 우리가 겪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그 내용들을 거기다 같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2000 전에 십자가에서 그걸 경험했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내용을 욥의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욥은 환난과 고난이 뭐냐면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옛사람의 죽음. 그게 옛사람의 죽음을 전에 얘기했지만 진리로 죽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걸 다나토스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로 고난과 환난을 겪고 가난하게 되어 옛사람이 죽는 죽음이 바로 이 다나토스예요. 그러니까 다나토스는 죽음인데 말씀에 의해서 죽는 그 죽음을 바로 이 다나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왜 산상수훈에 얘기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처럼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 가난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 안에 가난을 경험하는 그 내용들, 가난으로 경험되어진 그 내용들 속에는 그걸 위해서는 바로 옛사람의 죽음, 진리로 죽는 그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눈이 뽑히고 뼈가 뽀개지는 그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나토스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진리로 죽는 죽음이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가 그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다나토스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그 죽음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가난, 아까 이게 가난한 자 나와 있잖아요. 프토코스라고 하는 그 가난과 들립시스라고 하는 환난, 고난으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도 보면 저기 2장에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저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 지금 뭐냐면 초대교회들, 성령에 의해서 지어진 그 초대교회들에게 뭐가 있냐면 고난이 있다고요. 들리시스가 있대요. 교회는 반드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는 고난의 실체를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고난을 주는 그 실체가 이제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그를 옥에 던진다는 겁니다. 옥에 던져서 환난을 주는데 얼마까지 10일 동안 한대요. 옥에 던지는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교회, 초대교회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 지금 교회된 자들이죠.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 성령 받은 그 자들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 교회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바로 환난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고난이 오는데 며칠 동안 오냐면 10일 동안 와요. 전에 얘기했죠. 마귀, 귀신, 사단 이런 게 있어요. 용, 뱀 이런 것들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 건너편에 스스로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용을 없는 거예요. 없는 상상의 동물을 갖다 놓고 바로 마귀, 사단, 용, 뱀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너편에 살아가고 있는 옛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율법의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런 거야. 그래서 그 옛 자아로 살아가고 있는 옛 자아가 신이 되어 있는 존재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뱀이라고 했어요. 계시록은 계속 나오죠. 뱀이요, 용이요, 사단이요 이렇게 나오죠. 같은 겁니다. 하나님 없이 율법적 자아가 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런 식으로 형상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야? 결국은 자기 자신이에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원문에 보면은 헤메라 데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0일 동안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은 헤메라 데카라고 해서 10의 날이에요. 10의 날. 10일 동안 하고 10의 날은 다른 겁니다. 10의 날이 뭐냐면
열로 주어진 법이에요. 10의 날은 율법을 말합니다. 열이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열이라고 하는 율법이 뭐냐면 10일이 되니까 열흘이란 얘기가 아니라 10으로 주어진 날이라고요. 10의 날이라고요.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0일이에요. 10일. 그건 열흘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원문에는 헤메라 데카라고 그래서 이거는 10의 날.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죽기까지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역사를 10의 날, 율법의 날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율법의 날이라고요. 10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날이래요. 그래서 10일이라고 하는 거는 10일 돼 있죠. 이거는 내 인생,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역사가 10이라고요. 그걸 10의 날이라고요. 자, 10일 동안이야 바로 거예요. 열흘 동안 마치고 오늘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 열흘만 고통당하고 안 당하는 거 죽을 때까지 당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동안,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10으로 살아가는 그 날 동안은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한 거는 뭐냐면 10의 날 동안, 율법이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날이 지옥이라고요. 지옥의 현실, 옥의 현실이 뭐냐면 율법에 갇혀서 10의 날 동안 인생의 역사가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동안 그 날 기간 동안을 전부 다 10의 날, 열의 날, 10의 날이라고 그래서 율법이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요. 그걸 옥에 던졌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필라케라고 하는 단어가 저기 옥이에요. 필라케에 갇혀, 옥에 갇혀 있는 현실이 뭔지 아니?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게 옥에 갇혀 있는 거야. 열이라고 하는 10으로 주어진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옥이야. 그게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10의 날 동안 거기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그게 지옥인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환난이라고요. 고난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그 삶,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요. 이 세상이 옥이라고요. 우리 옥에 갇혀 있어요. 율법에 갇혀 살고 있어요. 사방 아래 있다고요. 지옥에 살고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고요. 절망 아래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육체로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이 고난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고요. 그 말씀이 나를 공격해요. 율법은 나를 공격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공격해서 죄인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죄 지면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게 오라는 얘기예요. 회개란 말이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돌아오면 뭐예요? 내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이 자, 회개하라고, 죄 졌어요. 도둑질 했어요. 그럼 회개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면 내가 죄를 용서한다. 용서란 말이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고 나면 지가 도둑질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도둑질하지 않는 존재. 도둑질은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모든 것이 도둑질이에요. 진짜 도둑질하는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육체의 의를 만들어서 도둑질하지 않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율법 아래 있는 게 이미 사망이고 지옥이고 저주예요.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해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게 돼 있어요. 진리는 뭐냐면은 그 정죄받고 있는 그 사람들, 율법이 나를 공격한다고요. 이 지금 욥기도 율법이 하나님의 욥을 공격한 건 율법이에요. 살려내는 건 진리라고요. 율법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살 수 없다고 항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는 것이 복음의 지혜라고요. 자, 율법이 이렇게 공격했어요. 자, 거기 와서 항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에 의해서 환난이 있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진짜 죽음이라고요. 율법 아래만 있으면은 환난은 오는데 바뀌지가 않아요. 죽지가 않아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늘의 말이 온다고요. 진리가 온다고요. 새로운 생명이 온다고요. 응? 그 진리의 말씀이, 빛의 말씀이 와서 내게 임하니까 내 안에 옛사람이 죽는 육체의 환난을 통해서 진짜 환난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육체 고난을 통해서 진짜 고난, 말씀에 의해서 죽는, 옛사람이 죽는 진짜 고난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되어가는 과정, 그것을 여기에 충성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나와 있잖아요.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다시 말하면 10의 1, 10의 날은 모형으로 주어진 게 광야 생활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인데 광야에서 요구하신 것이 충성이에요. 이 충성이란 단어가 믿음이에요. 피스토스예요. 충성, 믿음된 자가 돼야 된다고요. 10의 날 동안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도록 충성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 충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피스토스인데, 이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피스토스는 충성이라고 그러니까 진실, 충성 이렇게 번역이, 신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진리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충성은 국가에 뭐 충성하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충성이 된 자라는 뜻입니다. 진실이 된 자, 이거는 충성, 진실, 신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된 자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스토스는 뒤에 OS가 붙어 있어요. 믿음이 된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OS가 붙을 때는 그렇게 된 자라는 뜻이에요. OS는. 그러니까 바로 믿음이 된 그 사람, 그 사람의 속성이 충성이라고요. 신실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국률이라고요. 진리라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오는 뭐냐면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피스티오는 그 믿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믿고 순종하는, 믿음은 이런 거에 얘기를 하니까 그 믿음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피스티오라고 그래요. 피스토스는 뭐냐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믿음이 되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이 된 사람, 충성이 된 사람, 그걸 피스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티오는 뭐냐면 단어적으로 믿다 이런 거거든요. 믿다, 순종하다 이런 거예요. 피스티오가. 그러니까 믿는 행위예요. 순종하는 그 행위가 피스티오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 말하는 피스티스가 있어요. 그 피스가 된 그 사람을 피스티오라고 그런다고요. 피스토스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피스티스 믿음을 내가 믿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믿어서, 하나님이 준 그 믿음을 믿어서 된 내가 피스토스라고요. 피스토스. 그러니까 피스토스 된 그 믿음이 된 자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믿음된 자네, 충성하는 자네, 신실한 자네, 신실한 자, 진실한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에 그래서 피스토스를 진실한 자, 충성된 자로 신실한 자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여기 지금 믿음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10일 동안 율법의 날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기에서, 그게 지옥이에요. 10의 날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지옥에서 건졌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왔다고요. 진리가 지옥으로 왔다고요. 어둠으로 왔다고요. 거기에 진리가 오셔서 10의 날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바로 진리로 건져내신 겁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충성된 자가 뭐냐면 믿음된 자가 되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된 자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된 자가 되려면, 자, 이 피스토스라고 그랬잖아요. 믿음된 자가 되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로 죽음이 필요해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죽음이 필요해요. 내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바울은 어떻게 썼냐면 다나토스를 썼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다나토스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는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옛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았어요. 죄인이라고. 근데 진리가 와서 그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새사람 된 자를 바로 피스토스라고 그래요. 그 옛사람이 죽음, 그 진리가 와서 옛사람이 죽는 경험이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옛사람이 죽은 것. 이 다나토스가 다나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는데, 다나토는 죽이다 하는 뜻이에요.
옛사람이 죽어야 다나토스가 돼요. 아니요, 다나토스가 돼요. 다나토스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는데 살려낸 사람이 충성된 자예요. 살려낸 사람이 피스토스예요. 신실한 자, 충성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으로 되어 있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겪게 되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2장에도 죽도록 충성하라가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기노마이 피스토스 아크리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 번역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로 이제 번역을 해놨지만 그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노마이 피스토스 아크리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되어라.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되어라. 믿음이 되기 위해서 죽음에 이르러야 된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가 그러니까 충성이 믿음이라고요. 충성, 신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된 자의 성품, 그 내용이에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믿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믿음이라고 피티스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고 이게 믿음이야 얘기를 해요. 피스토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는 내용이에요. 그걸 믿고 순종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순종한 자의 그 모습, 순종하게 됐을 때 피티스가 된 그 사람의 모습을 피스투어라고 합니다. 충성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되어라 이런 게 더 정확해요. 그냥 예수 믿어라보다는 예수의 믿음이 되어라. 예수 믿음이 되어라. 혹은 예수의 믿음이 되어라. 이것이 더 정확한 그 발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면 나를 예수 믿으라니까 그냥 객관적 대상을 믿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믿음이 되라고요. 하나님이 만드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음이에요. 그냥 나를 믿음된 자로 만드는 거라고요. 나를 믿음된 자가 되는 것이 충성된 자. 그게 피스토스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피스토스라고요. 그래서 네가 나고 내가 너라고요. 하나 된 자가 피스토스라고요. 하나님이 만드는 것은 예수의 믿음이 된 사람, 예수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계시록 2장에 죽음으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곧 옛 10의 날 동안 옛사람이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새 사람 된 것을 믿음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이 세상에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 예수의 그 죽음이 네 죽음이 되라. 예수 믿음이 되라. 네가 믿음이 되라. 같은 얘기예요. 네가 믿음이 되라. 예수의 죽음이 네 죽음이 되라. 네가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너 죽음으로 그 믿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나와 하나됨으로써 내가 그 믿음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나토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 있어야 믿음된 자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으로 얘기하면 충성된 자가 되고 신실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서 신실한 자, 믿음된 자가 돼야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전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담은 자만이 진리를 건네줄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진리를 담은 자가 진리를 건네줄 수 있는 자가 여기 2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된 자 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한 자, 죽어서 믿음이 된 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육체로 죽도록 충성하면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죽도록 죽어서 믿음이 된 그 사람, 예수의 믿음이 된 사람, 하나님의 믿음이 된 그 사람, 피스토스의 믿음이 된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요. 그 사람이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는 게 넘겨주다 하는 디도미거든요, 이게. 디도미. 그 다음에 여기 저 면류관이 시오 스테파노스라고 해요. 스테파노스. 그 다음에 생명이 저 호조예요. 이게 그 생명으로 그 면류관을 넘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 생명으로 그 면류관을 넘겨주다. 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이 됐어요. 내가 믿음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걸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생명된 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생명된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건네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 자가 있어요. 성경에. 생명의 면류관이 된 자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저기 생명의 면류관이 시호 스테파노스거든요. 호조인데 이 스테파노스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에요. 여기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 얘기가 나와요. 스데반이 그 7장까지 쭉 보면 59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려 맞아 죽어요. 스데반이 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8절부터 쭉 내용을 스데반 얘기. 이 스데반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저 스테파노스가 동사형이 바로 스테파노오입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헬라어에 뒤에 오미크론 시그마라고 하는데 이게 붙으면 그렇게 된 자를 OS예요. 이게 붙으면 그렇게 된 자는 뜻입니다. 자, 이 스데반이 뭐냐면은 믿어서 피스투요예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피티스예요. 이 피스투요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피티스를 믿어서 피스투요로 가져서 바로 피스토스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라고요. 믿음된 자라고요.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된 자가 누구냐면은 스데반이라고요. 스데반은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존재란 얘기입니다. 바로 스데반은 그 자신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받았다 이게 하나님이 건네주신 그 생명이 되어진 자, 믿음이 되어진 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를 하나님이 바로 스테파노스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스데반이 생명이 된 자가 돼서 거기 스데반이 어떻게 죽죠? 돌에 맞아 죽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돌로 때려 죽이는 건 율법이에요. 전부 다. 돌로 치는 건 전부 다 율법이에요. 정죄하는 건 다 율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스데반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의 돌에 맞아서 생명으로 죽은 율법에 의해서 죽어서 생명이 된 자를 스데반이라고 그래요. 율법에 의해서 죽임당해서 생명이 된 자가 바로 스데반이라고요. 물론 최초에 우리 순교자 맞아요. 그 사람이 순교한 것도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은 거 맞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표면적인 얘기예요. 율법의 돌에 맞아서 바로 죽어서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라고요. 예수의 생명을 받으니까 율법의 돌에 맞아서 생명이 면류관이 된 자라고요. 예수 믿어서 피스토스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돌에 맞아 죽는다고요. 율법에 의해서 죽는다고요.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는 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니까 믿음된 자가 되니까 율법에 의해서 죽임당했다고요. 율법으로 죽었다고요.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고요. 예수 안에서 죽었다. 같은 말이에요, 다. 그래서 율법으로 죽고 진리로 부활한, 다시 말해서 생명된 자가 바로 스데반이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17절에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런 것들 면류관 전부 다 나오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되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 누가 진리예요? 내가 진리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을 유지하니까 죽는다고요. 죽는다고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요. 환난과 고난이 와서 죽는다고요.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죽었어요. 그건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라고요. 그 면류관, 내가 그 생명을 받으니까 내가 죽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다고요. 그리고 죽으니까 다시 살아났는데 누가 뭘로 살았어요? 내 생명으로 산다고요. 내게 오는 자를 그래서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는 그분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피스토스가 되니까 옛사람 죽어요. 죽으니까 부활했는데 죽어서 부활하고 보니까 남은 건 생명이라고요. 누가 그 생명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진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게 주어져 옛사람이 죽고 생명으로 부활한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된 자를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관 쓰잖아요. 가시로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율법의 면류관입니다. 그거는. 가시 썼다는 것은 찌르는 가시라는 거예요. 그 찌르는 게 뭐예요? 율법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찌르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찌르는데 그 가시관이 그를 쓴 거예요. 그리고 바로 교회가 어떤 존재예요? 교회도 전부 다 율법 아래에서 부림받은 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분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썼고, 자, 그분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우리가 쓰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생명된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생명된 자를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욥기도 마찬가지인데 욥의 세 친구들, 뭐 엘리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엘리바스 신학이에요. 그게 인과응보 하나님, 신상필벌의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난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네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기준이 율법의 돌이라고요. 욥은 그 친구들이 율법적 기준의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환난 고난 저주예요. 율법의 돌에 맞아 죽는 그 죽음을 겪는 것이 욥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으시는 게 그게 예수님이에요. 결국은 가시관 면류관 쓴 걸로 표현된 거예요. 가시 면류관이 가시로 찔려서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는 그 내용을 환난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 일어나냐? 10의 날이라고요. 10의 날 동안 있는 거예요. 10의 날 동안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진리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환난을 통과하면은 생명된 자가 되는 거예요. 피스토스, 믿음된 자가 되는 겁니다. 신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똑같아요. 욥에 누구한테 돌이 맞아요? 친구들한테 돌 맞아요. 요 모습을 그대로 스데반이 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누구한테 돌에 맞냐면 동족이에요. 친구들한테 돌에 맞는다고요. 욥의 모습하고 욥이 친구들의 율법에 의해서 찔려요. 스데반도 율법에 의해서 전부 다 찔려 죽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단이 참수하고 친구들이 욕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참수하잖아요. 율법 아래 살아가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얘기할 때 형제들, 친구들 돌로 쳤어요. 전부 다 애들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 스데반을 공격하는 걸로 나와요. 율법 아래 그 진리가 된 사람이 율법의 공격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고 생명된 자라고 나오는 그림을 거기다가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율법의 현실이라고요. 욥이 친구들에게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찔림을 당하는 것이 율법의 공격이라고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이 율법에 의해서 죽는 것이 전부 다 율법의 공격이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율법이 나를 공격하는 게 전혀 모릅니다. 그 안에 젖어 있으면 환란이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저 세상 문화 풍습을 쫓아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그게 마귀 아래에 있다고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언제 아느냐? 진리가 왔을 때, 생명이 됐을 때, 생명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환란, 고난, 핍박, 괴로움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환란과 고난을 통해서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피스토스 되는 겁니다. 믿음된 자, 충성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충성된 자, 신실한 자로 서는 거예요.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생명된 자로 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서 바로 진리의 말씀을 받고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피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충성된 자, 신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된 자, 신실한 자를 아까 계시록 얘기했던 것처럼 2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그 충성한 자가 뭐라고요? 죽어서 충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생명의 멸류관이라고요.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된 자를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얘기해놨다고요. 나중에 죽어서 저거 생명의 멸류관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된 자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만들겠다고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로 만들겠다고요. 생명으로 만들겠다고요. 충성으로 만들고 신실한 자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환난과 고난 통해서. 환난과 고난은 어디에 있어요? 율법의 10의 날 동안 있는 거예요. 그게 환난과 고난은 어떤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 약속을 가진 자들이에요. 진리를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겁니다. 10의 날 동안 10의 날 10이 완성이 돼서 하나로 완성이 되면 11이 됩니다. 하나로 완성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생명된 자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그냥 욥의 옛날 이야기 보지 말고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그분의 사역, 공생애와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공생애가 같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그의 남은 공생애를 내가 내 몸으로서 인생의 10의 날 동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경험한다고요? 생명으로 나오게 하려고, 생명된 자게 하려고, 진리된 자가 되게 하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죽어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죽어서 믿음, 그 충성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원문에 피스토스예요. 죽어서 옛사람 죽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된 자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나온 그 사람, 새사람이 누구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생명의 멸류관이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시기 멸류관이 생명의 멸류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가시기 멸류관은 그분만 쓴 거고 생명의 멸류관은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생명의 멸류관으로 나와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이렇게 나와요. 다. 우리가 갖는 것은 그 멸류관이에요. 가시 멸류관 그분 썼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평생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욥을 통해서 스데반 뭐 다 있죠. 예수님도 있고 아까도 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 삼손도 그렇고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우리의 인생, 율법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옥에 던져진 인생이 지옥에 살아가는 인생이라 하셨사오니 이 인생의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충성된 자로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받고 이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함으로 옛사람이 죽는 죽음을 경험하여 생명된 자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여정을 도무지 피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환난을 당하나 또한 우겨쌈을 당하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믿음된 자로 생명된 자로 만드시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믿음된 자로 생명된 자로 나올 수 있는 생명의 멸류관이 되어져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맞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큰 은혜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들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